지난주에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교제와 관련해서 깊이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물어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혹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또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물어봅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그랬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이르십니다.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고 서서는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다 말고 돌이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고정관념을 바꾸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키셨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까지도 예수님이 돌이켜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그들이 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을까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그들과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은 그들은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다면 굳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해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언제 예수님을 해칠 수 있을까? 그 기회를 엿보면서 따라가는 이들도 있었을 테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멈추고 돌아서면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죠. 26절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가시던 예수님이 멈추고 서서는 그들에게 제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가? 그 첫째 부류가 뭐죠? 예수님과 함께 가기는 가는데, 예수님을 따라 가기는 가는데 어떤 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얻으려고 따라가는 사람, 그게 첫 번째 부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어떤 생각,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따라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바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평생 그 길을 걸어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길을 걸어가야 할 바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어가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어차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는 아주 거창한 것처럼 생각이 돼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12 사도들과 같은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12 사도처럼 무슨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보면 소금에 대해서 비유하시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맛을 내고 싶을 때 무엇을 사용하시죠? 소금을 사용하시죠. 맛을 내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결국 제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소금이라는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제자는 예수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짜게 만들고 싶을 때 소금이 필요한 것처럼 그것이 꼭 짜게 만드는 소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 그것이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을 경영하면서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무작정 따라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부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어떻게요?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보다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전환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분명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필요로 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거울로 비추어서 내 속속들이, 내 속마음을 좀 들추어 보면 예수님을 진짜로 필요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입니까? 아닙니까? 실제로 따지면 예수님이 아닙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목적, 자기의 목적을 채우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진짜 목적이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 자신에게도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목적이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쓸모있게 되는, 예수님이 나를 쓸모있어 할 때, 필요로 할 때 예수님에게 쓸모있게 되는 사람이 제자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이 제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나를 쓸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있거든요. 무엇이 목적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목적인 분들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무엇이죠? 첫째는 돈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망대 비유를 통해서 나오죠. 28절부터 보면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망대를 짓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목적이에요? 부자 되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풍족한 생활을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망대를 세우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망대는 왜 세웁니까? 망대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우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는데 틀린 것은 아닌데 뭔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해요? 그래도 부자는 안전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병원도 갈 수 있고 돈 있으면 자식들도 안전할 수 있고 뭔가 돈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죠. 돈으로 망대를 세우려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뭔가 돈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시켜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누구를 통해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돈인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왜? 부자가 되면 그만큼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전쟁의 비유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예요? 힘입니다. 힘을 가지고 싶은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어떤 권력이요? 누군가와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힘. 그래서 31절에 이런 비유를 말씀하죠.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뭐예요? 힘이에요. 왜? 이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을이 되지 말고 갑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31절에 1만 명으로서 몇 명을 거느리고는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왜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는 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33절부터 봅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하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는 그 이야기를 이와 같이 하면서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망대를 쌓으려고 할 때 자기가 가진 것을 계산해 보는 비유. 너희는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1만 명을 가지고 2만 명과 대적할 수 있느냐를 계산하는 비유. 이 계산하는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자, 말씀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죠. 이 비유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비유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역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망대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왜? 그래야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자녀를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내가 가진 힘을 따져봅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있어야만 누군가 나에게 도전을 할 때, 누군가 나에게 공격을 해올 때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거든요. 1만 명까지도 버려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거죠. 너희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야 너희를 지켜낼 수가 없다. 너희가 너희 가정을 지키려고, 너희 인생을 지키려고 망대를 세우려고 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가진 것을 계산해 보느냐? 그러나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너희가 1만 명을 가졌다고 너희에게 공격해오는 것을 계산해 보느냐? 그런데 나는 1만 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대적하러 오는 사람의 숫자는 몇만 명? 2만 명.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아니죠. 항상 내가 가진 것보다는 더 많이 필요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도대체 얼마나 가져야 안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얼마를 가졌든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항상 일어납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든 내가 가진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제자가 되어라. 그래야 너를 지켜낼 수 있고, 그래야 너를 대적하러 오는 어떤 대적이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유익함입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우리를 지켜보려고, 우리를 이겨보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있어야만 돼요? 예수님이 계시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돈을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잔치 비유, 물론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4장에 보면 계속 어떤 상황이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큰 잔치 비유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는 큰 잔치 비유를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비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된 기대, 너희가 제자가 되려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지만 거기에는 하나의 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가 누구이냐를 우리는 이 큰 잔치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잔치 비유는 그렇잖아요. 16절에 보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청하는데 많은 사람을 청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런데 그 중에 제자가 되는 사람은 적거든요. 자, 이 사람이 우선 1차로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첫 번째 초청장을 보냈어요. 잔치를 할 테니까 준비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잔치는 예복을 다 주인이 보냅니다. 잔치할 주인이.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초대받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내쫓기는 겁니다. 예복을 주인이 보낸, 그 잔치 주인이 보낸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주인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복을 다 보내서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럼 오지 않으려면 그때 못 간다고 얘기를 해야죠. 이해되시죠? 1차 때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초청하는 겁니다. 17절이죠. 잔치할 시각에, 바로 그 시각에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뭐예요? 주인과 함께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잔치처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와 연결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12제자가 나옵니다. 12제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12를 부르시는 겁니다. 잔치에 초청하듯이 부르는 겁니다. 부르시는데,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귀신을 쫓을 권능도 주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2제자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12제자예요. 그러니까 12제자가 된다는 것은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등교, 하교하는 것처럼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12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고 주인이 잔치를 베푼 손님들, 잔치에 부른 손님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처럼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잔치로 부르는 게 아니라 제자로 부르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요.
그런데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무슨 핑계를 대요? 나는 밭을 샀으니 못 가겠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해 보아야 되겠다. 나는 장가를 갔으니 못 가겠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로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의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심지어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미워한다라는 얘기는 진짜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리고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있자고 부르십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지난번에 교제를 원하시는 주님을 말씀드렸는데, 기왕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예수님이 필요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에 예수님이 필요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늘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충고를 합니다. 교회 너무 깊이 빠지지 말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충고를 해요. 너무 교회 깊이 빠지면 안 돼.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깊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깊이 빠져야 합니다. 교회는 깊이 빠지지 마세요. 교회가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리는 거지.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본질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깊이 빠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계산해도 안 돼요. 망대를 세우는데 계산한다고 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이 계산한다고 이겨내집니까? 누구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의